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를 해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도 있지요. 수술을 하신 분들, 또 힘겨운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때로는 무너져 있는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멈췄던 걸음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회복을 기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보는데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마치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절망의 시간들을 지냈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내가 잡으려고 해도 손으로 다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아니, 지금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 126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은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기억은 신앙을 견고하게 해요. 오늘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명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시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초기에 쓰여진 그런 상황들을 염두하고 쓴 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왔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초기에 1차나 2차 초기에 돌아온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쓴 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를 이 회상하면서 마치 어떤 것 같다고요?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하고 있지만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이 사건은요,
여러분, 인간의 정치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 바벨론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일, 그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포로에서부터 풀려나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꿈만 같아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 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가득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문나라, 즉 이방 민족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압도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을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앙은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서툴렀어요. 지금도 여전히 서툴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더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낯설었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차 한 대, 집 한 채 없이 시작한 우리들의 이민 생활인데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여러분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마주하게 되었던 당시 경제적인 상황들, 현실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은요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미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막상 도착했던 예루살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불탄 성벽과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고국에 돌아와서 포로는 아니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버젓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변변치 않았어요. 왕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 치안이 없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밤마다 약탈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지어가면서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암몬의 도비아 등 주변 세력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할 때 그들은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성벽을 쌓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노래의 후반부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노래합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에 있는 시냇물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방이라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네게브라는 사막인데 그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맨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랑 경계하고 있는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게브 사막은요 연중 강수량이 200ml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비가 내려봤자 이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데 그 비도 우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내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중에 네게브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가뭄으로 인해서 바닥이 쩍쩍 갈라지겠죠. 여러분 사진 속에 보면 이곳이 네게브 사막인데요. 가운데 보면 강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생겨서 강이 만들어졌지만 그 강조차도 시간이 지나 메말라 버리면 이렇게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네게브 강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말라 있지만
갑작스러운 호우가 내리면 단숨에 넘쳐버리는 이 강물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곳이지만 이곳에 강물이 흐를 때에 이 강줄기가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강물이 흘러넘치듯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강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이 재정 문제가 있다면 재정 문제도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상처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눈물의 헌신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옴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헌신이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기쁨의 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농부가 우기가 시작될 때에, 즉 파종의 시기에 재촉하는 이른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씨 뿌리는 이는 가뭄하고 흉년하고 사람의 불안한 것들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씨들이 뿌리를 내려면 비가 있어야 하는데, 땅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비가 빨리 와야 하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 당시에 보면 비와 바람의 신이라고 불려진 바알 신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곳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씨를 뿌렸는데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 바알의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재미삼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염려가 있어요. 그것이 오래 가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점집에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무당들이요 정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요.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 귀인이 나타날 테니 투자는 서쪽에 하십시오. 얼마나 시원합니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요. 계속 아픈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몸에 붙어있는 물귀신이 있어요. 물과 관련된 곳이나 어머니 쪽에 이 서른 혼령들이 있어요. 무심코 지나친 낙태나 수장된 조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대답이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니 마음이 혹하는 거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불안한 상황들,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물질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해결하면 되겠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말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당했던 사역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거둘 때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무너진 성전이 있고 폐허가 된 성벽이 있고 그들의 집과 삶의 터전들은 수축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힘겨운 이민생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만할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 또한 바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가 되면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림 가운데에 이 봉사 헌신을 하게 되면,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눈물로 뿌렸던 이 헌신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섬김의 일, 봉사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이 주께 돌아와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연약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믿음 하나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믿음 붙잡아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드렸던 헌신과 섬김을 받으세요. 이 모든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기고, 눈물을 흘리며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웃음을 만들어내시고, 눈물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은 신앙을 견고하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견디어 주님, 이 눈물의 헌신이 열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의 단을 안겨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일이 힘들지라도, 생각만큼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